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과 25장의 내용이에요. 어제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에게 부탁을 하고 세 군데의 이제 세상적인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되죠. 발람은 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어떤 위치와 지위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꾀를 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것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참 어떤 맥락을 주는 것 같아서 오늘 재밌게 제가 봤는데, 먼저 2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구별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번성할 거야.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행위도 다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났겠죠. 야, 저주하라니까 뭐 하라는 거야. 지금 번성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은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이야. 그들은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아.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발람을 다시 다른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거할 곳이 아름답고 흥황할 거야. 강성해질 거야. 그들은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아서 그들이 누우면 숫사자, 암사자 무섭잖아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일어서면 또 아무도 막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락의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이런 하나님의 미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때에는 정말 성경적인 그리고 인사이트 있는 말을 저에게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건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것이 24장 16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예언이 나오냐면 보세요.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것을 무찌른다. 에돔도 무찌른다. 원수도 무찌른다. 이야기가 나오고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발람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죠.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아니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며 광명한 새벽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에서도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얘기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규는 뭡니까? 왕의 지팡이에요. 그 규 있잖아요. 이렇게 막 스태프. 그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디죠?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에게 했던 너는 통치자가 될 거야. 통치자의 규가 너 유다에게서 나올 거야. 왕의 규가 너에게서 나올 거야 라고 유다를 축복하는데, 그 말이 여기에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유다의 사자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19절에서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난다 했어요. 주권자?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통치가 끝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 메시아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별에 대한 것, 유다의 사자에 대한 것, 또한 주에 대한 것, 주권자에 대한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참 찾아보면서 신기하고,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미 창세기부터도 그랬지만 민수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어나서 그 나라들을 다 멸한대요. 그때 어떤 나라들이에요? 뭐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미디안이 있는데, 하나님 이 뷰가, 이 별이, 그리고 이 주권자가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멸망당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나라입니다. 이 온 우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할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주권, 그 가지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에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그 지혜자의 그 예언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 단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막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지나가며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셨고 너희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장에서는 발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바알볼이라는 그런 어떤 제사, 그것을 드림으로 또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막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역겨운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연병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막 울고 있었어. 막 다 성문 앞에서 막 울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칼을 가지고 가져가서 그 남자 여자를 다 딱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잘했다. 그리고서는 그 연병을 그치시는 일이 일어나요. 참 이것을 보면서 참 두 가지의 대조되는 일입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그들은 그 모압 여자들을 따라서 음행하고 바알을 섬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다르죠. 사람을 죽이는 일과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눠지는 겁니다. 계속 민수기에서는 여러분 보시잖아요. 노뱀을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삶과 죽음을 구분하셨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에 따라서 삶과 죽음을 구분하셨습니다.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향을 들고 그 죽은 연병의 삶과 죽지 않은 퍼져가는 그 사이에 섰을 때 삶과 죽음이 구분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서 그것의 삶과 죽음이 구분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너희의 삶과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음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했다고요. 근데 음행을 하자 하나님 화나셨던 겁니다. 당연히 화가 나야죠. 화가 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 화난 마음을 비느하스가 대신하여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자들, 그것이 제사장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여러분이 오늘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25장에서는 사실 발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한 그 꾀가 발람으로부터 나왔다고 민수기와 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서도,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에서도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나게 하고 음행하게 한 발람이 발락에게 이 음행의 이 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서 그들을 모두 멸절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람이 알려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이 사람의 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연병이 일어나는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겁니다. 24,000명이 죽었다고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어쩌면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다행히 한 사람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렵죠. 보이는 것이 이런 것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긴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할 때 이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제사장의 삶 놓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